신명기 6장을 봅시다. 내일부터 우리 렘넌트 교사대학인데 우리가 약속하신 땅을 체험하려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약속의 땅이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야 후손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잘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왜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 우리 새생명 교회를 이 땅에 주실 때 세 가지 언약적인 한을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냐?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종삼 장로님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직도 힘이 넘치는데 이제 딱 이게 병이 오니까 아직도 자신 있다고 하면서도 뭐 당연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는 후회도 없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고. 근데 내가 그랬거든. 죽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면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데 사실 두려운 것은, 캄캄한 밤이 두려운 것은 길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될 때 두려운 것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더니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도 아주 또록또록하게 야물지게 딱 따라서 그냥 부인 앞에, 아들 앞에서 그냥 우리 목사 셋이 앞에서 딱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딴소리 못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날 그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제 내 안에 계신다 그래. 내 안에 항상 그것만 물으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그게 생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생명 얻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요? 새생. 구원이라는 말은 새 생명이라는 말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시급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땅,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땅에 다 전달되는 게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나는 왜 목회해야 되는지 도망다녔다니까. 나 답이 안 나더라고. 처음부터 목회 안 하려고 내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콕 끼어가지고 가긴 가도 내가 이것 깨닫기 전까지는. 근데 내가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교회만 있어도 귀신들 들린 이런 사람들이나 무당들이 다 저주를 받고 교회만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만 있어도요. 교회만 서 있어도 이 땅에 복을 받는다니까.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이 어린 아이가요. 진짜 비참한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딱 새 생명 얻고 나니까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생명 얻으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일평생 이걸 위해서 목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것이다. 이 운동하는 목회를 할 것이다. 교회를 주시면 평생이 생명운동하는 교회. 강단에 서면 평생이 생명의 복음만 말하는 목사. 그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3년 만에 새생명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하다가 이 생명을 말하지 않고 이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벙어리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가요, 강단에서 생명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생명 얻을 수 없고 생명 누릴 수 없고 생명 전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믿고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생명 말하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생명이 들어가 있다가 언젠지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 할매들도 다 잘해요. 근데 나 참 감사하죠. 나는요, 진짜 후회 없어요. 뭐가 후회 없냐? 교인이 몇 명이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뻘소리 안 하고 요거 계속 말하는 거. 나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오직 생명이거든. 이게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모든 땅에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생명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렘넌트입니다.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명을 깨닫게 된 것이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먼저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면 전 교인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전교인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1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전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 성도들이 매년 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올해도 한 20몇 군데에서 했지요. 전교인이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존재하는 한 전 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오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듣고 새생명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거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전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교회. 저는 이 꿈을 전도사 때부터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교인을 100명, 10명 주시면 10명 데리고 100명 주시면 100명을 데리고 1000명을 주시면 1000명을 데리고 10,000명을 주시면 10,000명과 함께 전 성도가 어린이 전도하고 어린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죽고 없더라도 100년이 지나더라도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는 없어지면 새생명교회 아닙니다. 이해되죠? 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렘넌트 교사대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좀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시설도 없고 시간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임시로 좀 맛배기로 했고 이번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4학기를 통해서 여러분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짧게 하지만 다음 학기는 좀 길게 해서 진짜 공부가 되도록 진짜 좀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거 렘넌트들에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전교인이 해야 되니까 공동체입니다. 저의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미션은 뭐냐? 전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 돼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 공동체 되면 그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진짜요 마귀는요 말 그대로 이간자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나머지는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원네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생명운동도 렘넌트 운동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간을 시켜가지고 대적을 시켜가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쟁 일으켜가지고 절대 성령의 역사 체험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나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속아가지고 말 잘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발악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다 아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께서 역사 못하도록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
성령의 역사를 걸림돌이 되면 안 돼. 그지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원내스 해야 돼요.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예배 때마다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닫힌 모든 문이 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응답이 우리가요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새생명교회. 요 세 가지가 새생명교회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해마다 정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루도 안 해도 안 빠지고 1년에 2번씩 정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왜? 이거 계속돼야 되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새생명교회는요, 이거 없어지면 새생명교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목사 때문에 세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줬어요. 우리 속에 이 마음을 갖고.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유럽은 이미 교인이 완전 노인화됐습니다. 완전 노인화. 그리고 거의 모슬렘이 지금 교회를 차지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모슬렘은 자기들의 법으로 이게 산하 제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러죠? 자연 출산입니다. 생긴 대로 다 낳아야 됩니다. 절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산하를 제한하거나 또 아기를 지우거나 이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심하면 심한 데서는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애를 못 지웁니다. 그리고 이게 아기 못 생기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못 합니다. 생긴 대로 무조건 낳습니다. 어떤 집에는 엄마가 12명도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럽 사람들 아기 안 낳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기에게 뭐가 주냐?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한 10년 전에 독일에서 들었는데 그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아기 한 명 낳으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복지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나간대. 그러면요, 아기 5명만 있으면 1,000만 원이요. 모슬렘 사람들요, 회사 안 다녀요. 부부가 밴 사가지고 아이들 싣고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교육만 해도 중산층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은 자연 증가가 기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슬렘입니다. 이미 유럽은 많은 교회당이 모슬렘으로 넘어갔습니다. 요게 제가 1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별 차이 없겠죠.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해도. 나 얘기를 대통령 안 나니까. 미국 같은 것도 이미 어린이, 청소년은 교회 안 갑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로 주말 되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갔다 와서 이혼해 풀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갖고 또 매주
주말에 여행 가고, 이게 좋은 데도 많아요. 갈 데도 많고,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는 그 캠핑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돈 벌어갖고 뭐 하느냐? 휴가철에 2달 동안 여행 다니는 거. 그게 인생의 낙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 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학, 그들의 지식, 요걸 믿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또 종교를 믿는다면 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는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려면 서로 인정해주고. 이게 지금 이번에 부산에서 하는 WCC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우리 한기총에서도 할 수 없이 그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중에 하나님 자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같이 손잡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같이 이번에 품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170개의 나라 국민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이게 나라도 많고 종교도 많아요. 서로 무시하면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총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공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는 십자가를 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절에 간 사람들, 멀리 못 간 사람들은 절이 없는 거 와서 뭐 시간 바꿔놓고 여기 저 앞에다가 불상 얼른 갖다 놓고 목탁 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슬림이 시간 와가지고 모슬림 갖다 놓고 자기들 또 절하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당 하나에서 네 종교가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에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뗐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직 예수 이라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버드 대학 캠프를 하고 그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거기에 그 뭐 직원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들어가면 정신병자 꽉 찼어요.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 왔는데 완전 멍하니 나갔어요. 그 학교 안에 정신병자들 꽉 찼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보니까 옛날 링컨 대통령이 손을 얹었던 그 성경 거기에다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미국은 그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이 복음 운동 못하게 하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들, 청교도들, 그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집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주신 추수물을 감사 이 예물로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변했어요. 지난번 그 9.11 테러 일어날 그때 교회가 잠시 또 부흥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뭐 10년 지나니까 싹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지식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신처럼 여깁니다. 이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 내버려 두고라도 한국의 지금 주일학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회 분포가 이렇게 돼요. 어린이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고 요게 어른들입니다. 요게
요게 랩넌트. 이게 어른. 이게 노인. 우리가 4, 50년 전만 해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서 아이들이 다 너나 없이. 그때는 얼마나 전도가 쉬웠냐. 동네 다니면서 북치고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고 북만 치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다 아이들이 따라다녔다니까. 막 절레절레 따라다녔어. 그러면 동네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교회도 앉아놓고 시끄러 일중시여 차려 기합 주고 말 안 들으면 뒤에 손 세려놓고 손 들어가라고 벌 주고 요렇게 해도 아이들이 교회를 왔어요. 요렇게 해도 교회를 왔다니까. 지금 그러면 뭡니까? 변했어요. 이제 그때는 워낙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 그만큼도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텔레비가 나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게임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만 해도 재밌었는 거라. 북치고 돌아만 다녀도 막 아이들 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것만 해도 재밌었는 거라. 근데 요즘에 텔레비가 보통 텔레비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점 이렇게 돼가더니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거 요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게 지금 유럽 교회입니다. 미국식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얼른 한번 봐봐요. 벌써 우리 교회가 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단계로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밑에 아이들이 많고 그 중에 좀 떨어지더라도 이 아이들이 또 어른 올라가면서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또 노인 되면 오히려 그 숫자는 줄어들고 또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아멘? 이게 건강한 교회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난 매년 10년마다 30%씩 주일학교가 줍니다. 30%씩. 그러면 지금 2010년이니까 2000년보다 2010년 30% 줄었어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30%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됐으니까 벌써 60%가 일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줄었어요. 그리고 50%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교회 50%.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급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아이들이 안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교육, 이 생명, 이 복음, 이 렘넌트, 유일성의 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생명의 복음에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 거기에 확신과 거기에 대한 근성과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번에 교사대학 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꽉 심어야 돼요.
99가지가 모자라도 이 한 가지만 바르게 하면 교회는 살립니다. 99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를 못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교인이 교사가 돼야 돼요. 전교인이 훈련을 다 받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물어봤는데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내가 가만히 혼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 저녁에 누가 오지? 정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아직 알아봐야 되겠다 하더라고. 내일 누가 오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냥 교사대학 한다니까 이러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급한 사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닌 사람도 교사로 준비되고 우리 렘넌트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훈련 받아야 될까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뭘 깨닫게 해야 되느냐 다른 힘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지 세상을 이길 힘.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교사의 기도, 렘넌트들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제자 세우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돼요. 알아야 되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차분하게 허풍지기지 말고 진짜 하나씩 배우고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다 와서 지금 안 들으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안 들으면 어른 돼서 바빠버리면 진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해서 이 기회를 안 놓치도록 싹 다 훈련을 시켜요. 싹 다. 교사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앞으로 우리는 전교인이 교사 돼요. 그동안 했어요. 전교인이 교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태영아, 유치, 부모님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유초, 유년부, 초등부,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진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 체험입니다. 중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놓쳐버리면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진짜 생명 걸고 중고생들 살려야 합니다. 대학, 청년 이들은 미래 지도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릴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핑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교인이 교사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목은 전 교인을 교사화한다. 특히 성경에 놓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학기는 구약만 개감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부터는 차근차근 이걸 풀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며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론. 특히 교회론.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이런 배경을 좀 갖고 상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일학교 행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3일 동안 할 6과목입니다. 3일 동안 우리가 배울 6과목. 성경, 기도, 교사, 교회, 신학, 행정, 주일학교 행정까지. 시작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지금 기울어가는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주일학생이 없어져 가는 걸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주일학교를 살리고 세워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져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렘넌트들을 전도하고 세울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그것만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가 돼서 늘 눈을 뜨고 현장에 있다가 렘넌트를 찾아서 세우고 그들을 교회화하고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